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 모두가 갖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겁니다.
우리 안에 무서움이란 감정이 찾아오게 되면 이 무서움이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 그 누구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더불어 공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룰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안과 공포라고 말하면서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공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고 잃어버려야 하는 가치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 무엇이 내게 참되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하는가, 이 절대 기준의 상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 갖추려고 하는,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 나아가서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 의하면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의식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진실한 성찰의 부족이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와 그리고 불안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의 삶인지 바르게 알면,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부재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부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더불어 공허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찾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함이 없으면 고독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떤 면이든지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과 통해야 내 존재의 영역이 넓어지며 내 삶의 영역이 넓어져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관계성 있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믿음의 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자연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무관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와 불안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대상입니다. 자연의 무관심, 자연의 지배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재해를 인하여 인간이 받는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 의하면 인간성의 부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뢰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사라진 겁니다. 이 시간 죽어도 좋다 할 만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니 공허와 불안, 이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히브리어로 아르아라고 하며 헬라어라는 포보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악한 두려움입니다. 사악한 두려움이란 의심과 불신 그리고 절망과 포악함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걸 감정을 통틀어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보다 더 가까운 이 이르아라고 하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 가까운 말이 있다고 한다면 공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함을 담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존재,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이 두렵다는 게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죄를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 주시는,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함이기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그 말에는 사뭇 담겨진 의미가 다릅니다. 사악한 공포심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절망감 가운데 깊은 좌절을 토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진실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피곤하시어 배의 밑바닥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하고 거기서 자라나 갈릴리 호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느 곳에 가면 암초가 많고 어느 곳에 가면 물결의 세기가 세다고 다 훤히 들여다보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 갈구인 제자들, 갑자기 일어난 풍랑 앞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속수무책입니다. 큰 풍랑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 배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시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풍랑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술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에 깃들어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 내가 아무리 이것을 없애보려도 없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거대한 풍랑 앞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들, 이거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이물을 넘어서는, 어떻게 넘어서는 큰 풍랑 앞에 가졌던 제자들의 마음, 어떻게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 그리고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감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 좀 전만 해도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기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에 권세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던 제자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배 밑에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요 랍비로만 바라봤던 저들, 이 선생이란 작자가 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성난오조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치 제자들과의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문제와 어려움이 인하여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왜 우리의 두려움과 왜 이런 문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은 던지지 않으시는지요? 이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귀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빛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엄청난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한 구원의 뜻이 있고,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결코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들은 이기적인 생각과 다분히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자기중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요한예술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에 아직 내 삶 속에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럼 가끔 제 사무실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끔 들을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들이 간혹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오래 살아서 내가 죽어야지. 이거 가슴 철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살아계시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대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있는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문제를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아닐까요? 내가 오래 살아서
그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더더욱 안 되는 이야기.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간의 자신의 여건과 환경, 자신의 기술과 지식,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마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으로 많이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역사의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도 로마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난 십자가의 전쟁에 임하려 온 유럽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농민의 봉기가 일어나자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18세기죠. 포르투갈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하룻밤에 15,000명이 죽어가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비근한 예로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Y2K라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마치 세상이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바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사람이 점치고 계산한 따위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가지고 예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과학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기에 예수님 뭐예요? 믿음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에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우리 넉넉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믿음 없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 거센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긴박한 상황이지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곧 난파, 침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쓰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 앞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이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광풍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철저하게 자신의 나약함만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진 지식들, 지혜들, 기술과 과학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라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찾아오는 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끼는 게 뭘까요? 철저하게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약함을 느낄 때는 두 가지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추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돌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움, 이 곤고, 이 환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온 것이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기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예수님께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왜?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고통을, 이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리 경고망동하냐? 내가 세상을 지으시고 내가 창조한 것을 내가 모르느냐? 다 내 주권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술과 내 지혜와 지식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약함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옛날 성경 번역본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들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목소리를 낮추라 앞에 주격이 있는데 뭐예요?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라. 너의 음성이 낮추어라. 네 생각과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지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 낮춰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나의 소리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승리가 어떤 거예요? 무슨 악마와 마귀가 싸우고 천사, 이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싸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 말씀에 따라 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법에 내 한쪽에 있는 법이 그렇지 않게 만들잖아요. 세상 사람 하는 데처럼 쉬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내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게 다가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내 목소리 아니에요? 나의 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의 소리를 높이고 외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나의 소리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학에서
음소 감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서 장애했기에 무엇인가 생각하고 인지했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이 소리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는 거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아파서 신음소리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인지한 거예요. 야호 하는 거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너의 주장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가 너의 삶이 되어 너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거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휴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휴멜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휴무스는 뭐예요? 토양을 비옥케 하는 부식토예요. 이렇게 본다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풍성케 하는, 내 삶을 비옥케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낮추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 것을 죽이고 내 안의 것들을 죽는 과정, 비롤세의 비옥한 토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61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리를 줄일 때에 거기에 승리의 역사, 거센 풍랑을 넘어서서 소원의 항구에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을 넘어섭시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원망과 볼멘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이 제자들이 많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늦은 밤에 출발했더라도 예수님이 타신 배라고 한다면 이 파도, 이 배, 잔잔한 파도로 정말로 안전하게 저 목적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요?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이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야지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 됐으면 내 삶의 문제는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더 문제 많잖아요. 더 힘든 일이 꼬이잖아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성도들 보십시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투쟁을 해서 전복의 기도를 하고 무슨 이런 거 아니,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이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
까마귀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깍깍거리는지 듣기 싫을 정도입니다만은, 여러분 저 산에 들어가게 되면 새소리 들어요. 근데 새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말로 표현해요? 대체로 두 가지의 말로 표현해요. 하나는 뭐예요? 새가 운다, 울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새가 노래한다. 지적이긴 뭘 지적이에요. 노래한다. 좀 문학적인 표현을 좀 씁시다. 그렇게 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근데 여러분 우는 거와 노래하는 차원이 다른데, 여러분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우는지 노래하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새는 뭐예요? 그래요,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새소리 들으면 뭐예요? 새가 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난다가 아니라 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의예를 드렸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문제 해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면 그 거센 풍랑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의 자락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합니다. 한 부인인데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좌절해 있는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아내의 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당일 남편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을 합니다. 혹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는 집과 동네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천천히 운전하며 동네 안팎길을 돕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 양쪽에 있는 모든 집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 병든 아내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손키스를 보내고, 어떤 집은 back home 프랭카드를 들며, 사람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더니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그녀에게 있어졌던 겁니다. 1942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도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될 때에 미국의 전역이 공포와 두려움에 휘말리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그때에, 지금도 저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시작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찬 저들에게 이 목사님은 재난과 고통과 혼돈과 흑암이란 결코 차주를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징조요,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거센 풍랑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거센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복된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센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왕국에 다다르는 우리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